자, 실전 문제의 3번, 4번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동양 사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와 나는 동양 사상이기 때문에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찾기보다는 적어도 유교, 불교, 도교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이치는 매우 방대하여 본떠서 잡기 힘들며 매우 넓어서 끝을 보기 어려우니 진실로 경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을 보존하여 체를 확립할 수 있겠는가? 뭔가 방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으로서 일관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의 이 성은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 결국은 본성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조금 더 읽어보면 맨 밑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경을 주로 하여 존양을 공부하고 마음이 이미 발하였을 때에도 경을 주로 하여 성찰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존양하고 성찰한다. 이걸 우리는 같이 묶어서 존양 성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존양 성찰을 강조했던 사상은 바로 유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급하며 속되고 고귀하지 않고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결국 열반이라는 키워드도 나와 있고 이 열반으로 가기를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중도다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나가 불교 사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에서 사례 A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이 사례 속의 A는 부와 명예만을 쫓다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A의 상황에 대해서 육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와 명예가 아니라 너의 본성을 잘 함양해라 라고 얘기할 것이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와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욕망을 다스려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욕망을 다스려라. 여기까지는 도가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번은 틀리게 되지만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여기까지는 도가사상이다. 대신에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은 유가도 아니고 도가도 아닙니다. 물론 순자 같은 경우에는 본성을 변화시켜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유가 전반적인 특징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유가의 특징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력에 유혹되지 않고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집중해야 된다.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집중하는 걸 한 글자로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거든요. 경을 주장한 건 유가의 입장이니까 2번은 유가의 입장이 맞겠네요. 3번, 삶의 모든 현상이 허무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삶의 모든 현상이 허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불교에서 정답이 될 수 있냐면 뭐 무상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상한다라는 말은 항상 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허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데없고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변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참선을 통해서는 참선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수양 방법이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없다가 아니라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선을 한번 해봐라라고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에 자기 해탈을 위한 종교적 수행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강력하게 반발할 사람은 나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4번 이어서 보면 나 사상의 입장에서 다음을 주장한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찾아라 라고 있습니다. 나 사상은 불교였습니다. 사실 4번 문제는 거의 뭐 언어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 나타난 사상가가 누구인지 전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털억 한우를 뽑아 여기에서 이 털이라는 것은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털입니다. 털.
정강이에 난 털입니다. 사실 실제로 여기 이 일화에서 사용되었던 털은 털을 한 개를 뽑게 되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사람마다 자기의 한 올 터럭을 뽑으려 하지 않고 사람마다 모두 세상을 이롭게 하려 하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롭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사람은 양주라는 사람입니다. 양주. 양주의 위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 약간 이기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양주의 위아주의의 하나의 속성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양주의 위아주의를 우리는 도가의 1세대라고도 표현합니다. 도가의 1세대이다. 그래서 이 양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노자가 탄생했다. 그래도 노자를 도가의 2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연관성, 뭐 이런 어떤 계열은 우리가 크게 뭐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뭔가를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은 조금 이 제시문에 나와 있고,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뭔가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나의 어떤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냥 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가 자신의 어떤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게 결국은 모두 전체가 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도 보기를 읽어보면 하나씩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이익에만, 이 불교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스스로가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과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할 때에는 이 앞에 있는 말이 나머지도 다 똑같겠지만 이 비판하는 주체의 주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비판하는 주체의 주장.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불교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실천해야 불성이 형성된다. 마치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불성이 형성된다라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 아닙니다. 불성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원래 불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잘 깨닫게 되는 거. 아, 내가 부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디귿. 자신과 같이 남도 소중하게 존중하여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자신과 같이 남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신과 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불교에서는 자타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남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불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이 되겠죠. 리을,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엄한 존재이다. 모든 인간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동물과 달리라는 말이에요. 동물과 인간 모두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절에 있는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물과 인간도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실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리을이 불교의 주장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도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사실 뭐 양주가 등장하긴 했지만 양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교 사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어떤 주장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는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